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오늘 첫 강의를 통해서 나에게 이 메시지가 각인되어졌다 는 게 있는 분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지난번에도 각인됐댔는데 성경 꼭 읽어야 됩니다. 그죠? 밥은 안 먹더라도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응답이 있고 미래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읽는 재직되어야 되고 성경 읽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고 성경 읽는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겠죠. 또 다른 말 딱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습니까? 뭐 해라? 주의를 성수. 뭘 걸고 해라? 목숨 걸고 해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는. 그죠? 춥다고 안 가고 몸 조금 아프다고 안 가고 콧물 나온다고 안 가고 언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죠? 콧물 나와도 교회 가고 아파도 교회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래서 그 축복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재직들은 진짜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모델이 안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무너집니다. 부모들이 주일 성수에 목숨 거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린이 되면 지도 주일 성수에 목숨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목숨 안 걸거든. 자기도 안 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지가 매일 성경 읽지 못한 걸 늘 미안하게 생각해요. 왜? 자기 아빠를 보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는데 자기는 매일 성경 못 읽거든요. 그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왜? 아빠는 그렇게 바빠도 매일 성경 읽는데 저는 언제나 아침에 딱 제일 조용한 시간에 저 서재에 들어가서 딱 성경 읽습니다. 문 딱 닫아놓고요. 다 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전화 와도 안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인데 전화가 오다니 지독스럽게 인도만 받는 사람이라고 안 받아야 내가요. 응?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맞잖아요. 이리 보세요. 자, 우리 이쁜 렘넌트, 네 하나님을 네 눈으로 봤나 안 봤나? 하나님 음성을 너 들었나 안 들었나? 앞으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하나님 봤어. 하나님 음성 직접 들었어.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환청에 시달리지 말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따라가세요.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요,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또 뭐가 각인되어 있나요? 헌금생활 얼마나 해야 됩니다. 그렇죠. 힘대로 하고 자원해서 하고 즐겁게 하고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하기만 하면 돼. 그렇죠? 그렇지. 헌금을 자원하고 힘대로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거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 드린 헌금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이 교회가 은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내가 드린 헌금으로 그죠? 많은 전도자들이 힘을 얻고 야 내가 돈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축복을 받아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념비적인 것은 교회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영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세우는 것을 한으로 생겨야 돼요. 한으로. 저는요,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좀 급해요. 제가요, 우리 친척들은 모이나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두 가지는 내가 거의 안 참습니다. 하나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목사 욕하는 사람 난 그냥 안 둡니다. 두 번째,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교회 비난하는 사람 난 절대 그냥 안 둡니다. 절대 그냥 안 둡니다. 나는 뭐 목사 욕했다, 교회 욕했다,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도 많아요. 뭐 좀 적당해야 되는 나는 그걸 못 봐주겠어요. 네가 뭔데 네가 목사 욕하냐 말이야. 목사가 네 목을 잡으냐 네 머리카락을 찢었느냐 말이야. 왜 네 목사 욕하냐 이게. 네가 뭔데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냐 이거예요. 난 그걸 안 봐준다니까요. 우리 외삼촌들이, 우리 외할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외삼촌들이 다 대부분 경찰들이에요. 이 경찰들이 되다 보니까요, 삐딱하고 믿음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자기 아들들은 전부 다 좀 신앙이 없어요. 친척들끼리 모이면요, 엉뚱이요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한다니까요. 장로 아들이. 내가 있는데, 그래 내가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벌 일어났어요. 외삼촌들 정신 차리라고. 어?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인데 뭐를 교회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말이야, 교회 욕하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막 참아라다가 뭐 참아 내가 그랬어요. 응?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먹고 산 줄 모르고 말이야,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내가 다시 이런 가족만 안 온다면 나와버렸다니까요.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이모가 또 난리 났어요. 그렇게 윤목사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말고 해야지, 윤목사 앞에서 교회 욕하는 게 가만히 있겠냐고. 이 더러운 놈들 하면서 이모들이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욕을 뭘지 했어요. 막 딱 경찰 고위 간부들이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러지도. 그런 내가 확실히 말했어요. 완전히 앞으로 완전한 저주와 재앙관데 안 죽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내가 막 놔버렸어요. 뭐. 나는 놓으면 되니까. 뭐 내가 자기들한테 아쉬웠을 게 뭐였어. 나는 목사예요. 내가 목사라고. 그 말 한마디로 그 가족 모임에서 은근히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는 허감과 저주와 재앙의 건세가 박살나버렸어요. 절대 안 해요. 왜? 내만 딱 나타나면 말 못해. 나타나면 딱 제가 말하거든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냐고. 겁도 없이 내가 막.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요, 율법이 필요해요. 겁도 없이 하나님 우습지도 않냐고. 나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냐고. 그런 말 하죠. 그러던지 우리 외삼촌 한 분이요, 큰 외삼촌이 이제 경찰 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당뇨 와서 다리를 잘랐어요. 당뇨 때문에 잘랐는데요, 막 늘 이분이요, 그 뒤로 저한테요, 내 테이프 좀 보내달라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내 테이프가 훨씬 은혜되고 이해되기 쉽다고 보내달라고. 그걸 계속 보내고 그분이 나중에 큰 은혜 받고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함을 질러도요, 예비된 자는 다 구원받더라니까요. 그 기죽을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 없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요, 이 헌금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기범하면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뭐라고 강조했죠? 교회와 함께 가라. 교회와 함께 가라. 오늘 이거 우리 재직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디와 함께 가야 된다고요? 어디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교회와 함께. 교회 떠나는 날 내 인생 끝나는 날입니다. 교회 시간표 놓치는 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렘넌트들도 앉아있다.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요. 제가 다락방에서요, 저만큼 다른 데가 집회 많이 하는 목사 거의 없습니다. 가보면요, 나 이렇게 렘넌트들이 다 앉아면 나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진짜 얘들이 너무너무 이뻐 죽겠어 진짜요. 다른 데 가면 전부 다 할매들 앉아있다니까요. 이렇게 젊은 렘넌트들이 앉아서 메시지 듣고 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안 앉아있다니까.
그 이게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와 함께 가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아까 누군지 모르겠죠. 조금 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자폐 치유캠프부터 봤다면서 난 인사를 왔더라니까요. 근데 이래도 인기 좋아요. 예? 그 얼마나 그 감사해요. 교회와 함께 가라. 누구와 함께 가라? 교회.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무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교회를 없인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안에 있습니다. 그죠? 부족하고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조직과 단체에 비해서 허술해 보이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은혜의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멘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다시 메시지를 준비해 봤어요. 첫 강의는 반드시 세 가지를 실천하는 재직이 되어야 했고요. 두 번째 강의는요, 절대로 하지 말 것 세 가지. 재직들은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2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어다. 뭐하여? 아멘하여 뭐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말씀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아멘 안 하면 그 입에 곰팡이 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안 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아멘 잘하는 것도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멘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뭐 돌리는 것이다? 영광. 그래서 아멘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진짜 아멘 잘해야 됩니다. 왜? 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아멘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아멘이 목사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아멘을 잘해야 돼요. 은혜의 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전 성도들이 입을 벌려서 뭐 해야 되느냐? 아멘 해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뭐 해라고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그래라 렘넌트들 아멘. 아멘. 이거 잘해야 돼. 그 얼마나 축복인 줄 아냐? 아멘 잘하니. 불신자들은 아멘 안 해. 노멘 하지. 우리는 아멘. 여러분 교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는 아멘만 잘해도 사단의 권세를 꺾여 나갑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대구, 부산 보리문디들 중에서는 은혜 교회가 아멘을 잘하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하라고 나 계속 훈련시키고 간다니까. 왜 이 인간들이 아멘 안 하냐면서 욕하고 간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냐 말이야. 왜 아멘 안 하냐고 막. 뭐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아직 조금만 더 잘하면 돼. 조금만. 지분 끄떡도 안 거예요. 조금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면 잘한다는 거냐. 그러니 막 교회가 막 살아나지. 근데 말씀을 전해도요, 박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준비 잘해도요, 교인들이 아멘 안 하면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 목사님 설교를 그다지 잘 못해도 교인들이 아멘 잘하면요, 지가 아멘하고 지가 은혜 받고 지가 놀란다니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놀랍다는 그게 아멘 잘하는 사람. 저는요, 정말 저는 아멘 잘하는 목사예요. 저는 융화주 말씀 들리면요, 내 혼자 아멘 할까 싶어서 내가 안 들키려고 내 입으로 내가 그냥 속으로 할 때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설교도 나는 아멘 내가 잘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요, 진짜 아멘 잘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요. 제가 딱 설교하잖아요.
제일 먼저 아멘합니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일 먼저 웃어요. 그 부부 사이다인 줄 알아요. 딱 짜고 내가 요 말 할 때 웃어라 딱 짜고 하는 줄 알아요. 안 해요. 어떤 사모님들 보세요. 어떤 사모님들. 내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은혜교 사모님들 안 그렇지만은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사모님의 얼굴이 영하 20도래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사모님의 얼굴이 딱 영하 20도. 그렇대. 왜냐하면 뭐 틀린 글씨, 뭐 설교 빨리 한 거, 뭐 잘못한 거, 막 그거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박태천 목사님, 사모님 이하 부교육자 사모님들 정신 차리라고요. 교장 목사님이 설교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아멘! 틀린 말을 해도 아멘! 이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신학도 공부하는 주제에 맞니? 뭐 틀렸니? 뭐 은혜가 되니? 말이 빠르니? 느리니? 발음이 좋니? 안 좋니? 뭐 설득수 하지 말라고. 모세도 말 더듬었고 나도 말 더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은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절대 어떤 사모님은요 시집오고 빨리 마치면 안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이 말 했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을 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자기 사모는 아예 뒤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난 우리 모든 다락방에 있는 사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집사람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하고 잘 웃고 막 얼마나요. 언제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당신 설교는 딱 들으면 남는 게 있다고. 심플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딱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유광수 목사님 테이프 듣고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왜? 내 앞에서는 언제나 당신 설교 잘한다고. 당신은 말을 빨리 해도 괜찮고 느려 해도 괜찮고 막 마음껏 해라고. 막. 하나님이 당신한테 영권을 주었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사람이 저 설교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빨리 한다 늦게 한다 그런 적 없습니다. 언제나 잘한다. 언제나 잘한다. 당신 설교 잘한다. 심플하다고. 당신 메시지는 확실하다고. 막. 당신은 확 찌르는 게 매력이다고. 막. 다른 사람 같으면 왜 그래 찌르냐고 왜 그러냐 욕하거든요. 우리 사람은 당신은 팍팍 찔러야 살아있다면서 막. 또 그런 말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 막 더 찌른다며 더 찌른다. 여러분 어디 가서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자랑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와보면 별로 못해. 그런데 잘한다 그래. 잘하는 줄 알아. 왜? 거기서 못한다면 지가 들키거든. 말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말 못한다니까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사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내 남편은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이다. 딱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허감이 이 말 나네. 딱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집사람은요 다른 건 나하고는 진짜 안 맞아요. 성격도 나하고 안 맞고요. 뭐 다 맞는데 다 그건 하나 좋아요. 당신은 진짜 설교 잘한다고. 당신 설교는 들을 게 있고 재밌고 짧으면서 굵고 확실하고 찌르고 막 온갖 좋은 이야기 다 동원해가지고요 언제나 나한테 힘준다니까요. 사실 제가 설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함 지르지요, 욕도 좀 하지요, 말 빠르지요. 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아직도 내 설교를 못 알아듣겠대요. 목사님이 흥분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 내가 그분 때문에 요즘 흥분 안 하고 설교하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한 생명이라도 구원 얻게 하려고. 자, 은혜교회는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어도 싱거워도 찐해도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교회 됩니다. 그럼 교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입만 벌리면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 연들도 보면요, 내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날은 조금 아멘 잘하고 그 다음 되면 또 눌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각하고 난 이후에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훈련의 효과가 나고 교육의 효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자, 보통 남자분들이 아멘 잘할까요? 여자분들이 아멘 잘할까요? 예, 여자분들이 아멘 잘하는 게 여자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해가지고 이게 혼미케 만들어요. 혼미케. 이 아멘 할 때인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해가지고요. 이게 조금 좀 혼미스러워요. 이게 지금 아멘도 시간표를 맞춰서 해야 됩니다. 시간 맞춰서. 근데 남자분들은 이제 속으로는 아멘 하는데 겉으로 아멘은 잘 못해요. 그것도 깨야 됩니다. 그것도 남자분들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말씀이 맞으면 아멘 해야 되지 무조건. 그것도 남자분들은 또 안 하고 여자분들만 한다 아닙니까? 남자분들만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교회에서 베이스 아멘이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여자분들은 소프라노잖아요. 그냥 시끄럽지만 시끄러워. 베이스가 아멘 해줘야 딱 아멘도요. 이게 다 음이 맞죠 이렇게. 시작. 얼마나 듣기 좋아요. 딱 베이스와 소프라노 같이 나와야 돼. 그런데 소프라노만 나와 시끄러워요. 베이스가 딱 나와줘요. 베이스가. 나는 그 결혼 예배할 때 태교할 때요. 태교할 때 애 임신했을 때 엄마가 태교시키면 안 돼요. 엄마 목소리로 태교시키면 애가요. 신경질진 애가 돼요. 왜? 소프라노만 들어가지고 신경이 예민해. 딱 베이스 목소리를 가진 아빠가 기도해주고 베이스 목소리를 가진 아빠가 성경 읽어주고 이러면 아이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이 돼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성분들만 소프라노로 아멘 하지 말고 남자분들이 어떻게 하나? 베이스로 아멘을 쫙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은혜교회는 아멘 충만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은요 왜 중요하냐? 이게요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나는 화답합니다. 그게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뭐가 나와야 되느냐? 아멘. 이게 나와야 돼요. 또요 다른 성도들을 축복할 때도 옆에서 뭐 해야 되느냐? 아멘으로 축복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멘은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천국 언어고 이게 축복의 언어라니까요. 아멘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잘하는 은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씀이 절대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절대로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로 하지 말 것 세 가지입니다. 첫 가지는 실천해야 될 것 세 가지. 재직들이. 두 번째 가지는 재직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우리 렘너들은 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이것이 습관이 되면 큰일 납니다. 렘너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보통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한때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낙심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만둡니다. 낙심한 후에 교회 떠납니다. 낙심한 후에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법,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요 이 두 번째 강의는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돕고 제가 보면서 아주 잘잘한 이야기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세 가지 뽑은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낙심을 너무 잘해요. 낙심을 막 자기 기분이 좋고 할 때는 막 나가다가요 누가 조금만 브레이크만 걸어도요 푹 주저앉아 봅니다. 막 한때 훈련 열심히 받다가요 조금만 있으면 툭 훈련 그만두고 졸업해 버립니다. 조금 은혜 받을 때는 막 교회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 조금 누가 이상한 말을 옆에서 하면요 툭 주저앉습니다. 이래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적어도 렘넌트들이라면 앞으로 무조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재직들은요, 교회 섬길 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근데 재직들은 낙심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성경적인 근거가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나와서 헛소리하니까 일제히 낙심했습니다.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지를 싹 다 잊어버리고 키가 크니 막 장대가 터니라니까 일제히 낙심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조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그 조그마한 사건 하나 때문에요, 낙심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요, 낙심이 주특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낙심하는 게 주특기라. 낙심하는 게 전문사역이라. 우리끼리 표현하면 별것도 아닌가 낙심합니다. 따라갑시다. 다 지나간다. 매일 필요가 없다. 매일 필요 없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서론에 걸릴 이유가 없다. 결론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서론에 걸려가 낙심하고 있어요. 재직들은요, 올 한 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2014년 답답한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말로 표현하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답답한 일이 생긴다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다니까. 그때도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절대 낙심하지 마라. 심지어 여러분에게 재앙이 올 수 있고 여러분이 큰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약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죄를 짓고 사는 게 한편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마 죄 짓을 때만 내 같은 게 하면서 또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저는 이번에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창세기 읽었고, 창세기 읽으면 또 욥기를 읽었거든요. 욥기요. 욥기 보세요.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여러분, 욥이 왜 그렇게 고통당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랑 때문에 욥이 고통당했거든요. 괜히 하나님이 사단을 보고 네가 욥을 보았느냐 자랑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단이 뭐랍니까? 욥이 근거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안 섬길 것입니다 했더니, 그 네가 한번 건드려 보라 해가지고 욥이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 자랑하나면 욥은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건강 다 잃어버렸을 때도 나는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주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여러분, 욥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욥만큼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아들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이 막 종기가 나가지고 벅벅 긁고 앉아있고, 친구들 와가지고 네가 그동안 잘 산다더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재앙받는다고 욕하고 있는 이 판에, 여러분 욥처럼 그런 고난 당해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낙심하면 그것도 큰 죄입니다.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 욥이 말하잖아요. 따라하세요.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저도 뭐 지금까지 긴 세월은 살지 않았지만, 그죠? 또 목회하면서 참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참 망하겠구나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더라고요. 참 지금까지 살아온 걸 딱 결론이 뭐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난다.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놓고도 가끔씩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낙심하는 일이 또 생겨요. 그때마다 뭡니까? 낙심할 이유 없다. 그렇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요 선을 행할 때에도 낙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렇게요 뭐랄까요? 뭐 경제관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의외로요 좀 눈물이 많아요. 안 믿어지죠? 제가 눈물이 많다는 게 믿어집니까? 불신하면 안 돼. 사람들은 안 믿어야지. 목사가 지금 말하는데 말씀에는 예만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목사가 지금 눈물이 많다고. 우리 교인들은 내가 눈물이 많은 줄 알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종종 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눈물 갖다 이상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의 눈물, 진짜 찬송 부르는 눈물이 많아요. 그 눈물이 제가 냉정해 보이지만은요 눈물이 많다는 말은 좀 잔잔한 정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뭐 이렇게 어려운 분을 만나면요 그냥 뭐 제가 이 돈이 있으면 그 봉투에 내가 잘 드려요. 이렇게 드리는 수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뭐 강사에 받아 그걸 다 주는 수도 있어요. 뭐 어려우니까. 그런데요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나한테 돈 받은 사람들이요 결론이 안 좋더라고. 나한테 돈 받은 사람들의 결론이 좋아야 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도와준 분들이 결론이 안 좋아.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낙심이 돼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참 좀 도와드렸는데 이분이 다락방을 떠나버려. 그럼 내가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나는 떠나지 말고 훈련받으라고 나는 찬조해 줬는데 떠나버리니까요 낙심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뭐랬으면 성경은 낙심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때가 되면 이른다 이게요. 거둔다 이게요. 낙심하지 마라. 이런 보세요. 우리가 다락방 막 사역 열심히 하잖아요. 현장 막 뛰잖아요. 그 빨리빨리 열매가 나타나고 사람이 막 변화가 되어지고 막 제자가 되어지고 막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 인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면 아이고 다락방 해도 안 되는구나.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다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뛰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꼭 명심하세요. 2014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어떤 문제와 환경이 닥쳐와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심지어 재앙과 죄가 나를 덮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로 선을 행하되 나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겠다. 이 사단이요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정말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 낙심하게 만들어요.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게 만들고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고요, 남편 바라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장로님 바라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목사님 바라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모님 바라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권사님 바라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설거지 하는 거 보고 또 낙심도 되고, 막 좌우지가 막 낙심이 늘 따라붙어 다녀요. 그렇게 애 공부 잘하기를 기도했는데 공부 못하는 거 또 낙심이 되고 막 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낙심하면 무조건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아요. 자, 오늘 메시지를 크게 들으셔야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특기가 뭐한 것이라고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왜 주님 믿다가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낙심을 없어요. 정말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요, 이 상담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가 푹 죽고 있고, 아유, 힘들어하고, 막, 다 간단해요. 낙심해서 그래요. 낙심해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낙심해 있고, 돈 때문에 낙심해 있고, 사람 때문에 낙심해 있고, 뻔해요. 뻔하다니까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낙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며. 그럼 감사해야지. 왜 낙심합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은혜 교회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죠? 좋은 원로 목사님 계시죠? 좋은 담임 목사님 계시죠? 좋은 부교육자들 있죠? 이렇게 좋은 착하고 선하신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요? 아멘 잘하는 권사님도 계시지요? 낙심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낙심이 되지. 지가 워낙 성질이 더러우니까 낙심이 되지. 지 성질만 안 더러우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 성질이 더럽기도 낙심하지. 따지보면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냐면 지가 성질이 더러워 낙심되는 거예요. 말은 뭐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낙심하는 아니야. 지 성질이 더러워서 낙심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지. 성질 더럽지. 낙심할 것밖에 없지.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낙심도 안 하고, 뭐 성질이 좋아야 낙심도 안 하지. 믿음 없지. 성질 더럽지. 할 것은 낙심밖에 없다는 거. 낙심밖에. 내 이야기 공감됩니까? 앞에 예? 그 성질 더럽게 하지 마. 성질 더러우면 믿음이라도 좋아야 돼. 그래 낙심 안 한다고. 그 나는 별로 낙심 안 하는 이유가, 나는 성질은 더러워도 믿음은 좋아. 그 낙심 안 해. 낙심하면 뭐 순간 욕 좀 하고 또 이랬으면 돼. 그죠? 뭐 순간 욕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뭐 낙심하면 욕 좀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이래서 오진 또 이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오진 예수 필요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 하면 또 이래서는 거예요. 낙심. 재직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100% 사단 쏟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괴로운 일이 있다. 이것 때문에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막 불평이 우리 입에 달라붙어 있어요. 불평. 여자들은 입만 열었다면 왼수 같은 남편이에요. 왼수 같은 남편. 그 왼수 같은 남편을 지를 지금까지 먹여 살리는 줄 모르고 맨날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남편 한다고. 그럼 그 왼수한테 맨날 당하고 사는 거지. 그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남편이 되니까 여러분을 데리고 사는 거지요. 이웃집 남편 같으면 여러분 안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그 불만 가진 여성분들은 회개하시고 감사해. 참 내가 좋은 남편 만났구나. 남자가 아멘하면 안 되지. 여자들이 지금 아멘해야지 지금. 내가 뭘 만났구나? 좋은 남편 만났구나. 아멘 됩니까? 완전 배수로 바뀌었네. 막 억지로 아멘 하려니까 목구멍이 안 터지는 거지. 억지로 하려니까 목구멍이 터지냐 말이야. 여러분 그런 상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소리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낙심할 사람이냐 불평 금방 답 나와요. 답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돼요. 거기서 남편만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야. 내 아내만 딱 쳐다보면요, 나도 낙심이 돼요. 솔직히 우리 사람은요, 이름만 선녀지 선녀가 아니에요. 내가 졸지에 결혼해가지고 성주가 나무꾼이 됐어요. 결혼해가지고 인생 망친 놈이야 내가요. 성주가 돼가지고 이 나무꾼이 내가 되겠습니까? 선녀와 나무꾼. 옛날에 비행기 탄다고 또 공항 갔더니요, 우리 집사람을 딱 보더니 내보더니 사장님이 나무꾼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아유 팍 이거 그냥 안 그래도 그때면 눌리고만은. 앞으로 내 앞에서 나무 낮자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요, 내가 내 와이프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불행해요. 내가 행복이 없어요. 어차피 내 와이프 나와 함께 살 건데 불평해 보세요. 낙심해 보세요. 내가 불행하다니까. 내가 행복이 없다니까요. 그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와이프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하고 좋아하고 아껴주고 그 하루에 한 번이야 되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 그렇지. 부부라는 것은 함께 맞추고 사는 것이고 아픔까지도 슬픔까지도 부둥켜 안고 사는 게 부부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데면 그 남편이 된다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돕는 배필이 되겠지. 내 마음대로 내 남편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하면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 남편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요 그 남편 그거는요 모자란 놈이에요. 그건 모자란 놈이에요. 그거는 나 이렇게 딱 보면요 내 친구들 많이 있잖아 목사들요 다 보면요 진짜 불쌍한 목사들도 많아요. 그 사모한테 확 지혜 사는 목사들 있잖아요. 내가 더 불쌍해요. 사모님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기분 나빠도 성경적으로 합시다. 성경적으로 가정의 제사장은 남자고 그죠? 남자가 바로 써야 됩니다. 그죠? 남자는 또 쥔다고 쥐는 게 인간 아닙니다. 남편은 그걸 쥐는 게 남편은 풀어주는 거예요. 남편은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줬다 한 번씩 쥐어야지 앵무새처럼 딱 쥐고 있으면 됩니까? 나는 어떤 사모님 나는 내 친구 목사 보면 어떤 사모님은 좀 심하셔. 아침 저녁으로 전화 와요. 같이 훈련받으러 가면요. 우리 집 사람은 진짜 좋은 건 뭐냐면 나가면 연락을 나한테 안 해요. 난 너무 좋아. 내가 들어갈 때 전화합니다. 30분 뒤에 도착한다. 밥 차려라. 그 끝이에요. 그 전에 전화 절대 안 해요. 교회에서 급한 일 하시면 전화 안 해요. 어떤 사모님은 막 점심 먹었나고 전화하고 저녁 먹었나고 전화하고 먹지 그러면 굶나 그러면 그게 막 사랑인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 불신앙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남편을 못 믿었으면 그렇게 불신하겠어요. 그죠? 우리 집 사람은 그게 참 좋아요. 설교 아멘 잘하지요. 밖에 나가면 절대 전화 안 하지요. 오늘 보니까 너무 내가 은혜 받네. 좋은 게 너무 많네. 우리 사람한테 너무 많네. 그러고 보니까 에? 내가 없어도 교회 신방 잘하지. 자꾸 많네. 그 사람이 좋은 걸 자꾸 찾아내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가 풍성해져요. 불평하면요 불평이 내가 찌들려 죽어요. 준다니까요. 그 언제나요 배우자한테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고 당신을 만난 거 하나님 축복이겠다 그러고 그 빈말이지만 그런 말 해야 돼요.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고맙지 하면 말아. 그럼 뭐 그죠? 별이 빛나는 밤도 보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내 생각대로 내 안 된다고 팍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결혼 이랬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욥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욥은 절대로 불평 안 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살아야 뭡니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욥 생각하죠. 제가 진짜요 어제 이런 일 있었다니까요. 어제 정말 제가 좀 열받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서울 핵심 가가지고 누가 탁 들었는데 좀 진짜 확 나더라니까요. 확 나는데 그래 욥은 이보다 더 큰 일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욥기를 읽게 하신 이유는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줄 알고 욥기를 읽게 하셨지. 딱 성경적으로 딱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어제 뚜껑이 별로 안 열렸어요. 안 그러면 뚜껑이 확 열려야 되는데 별로 안 열렸어요. 왜? 욥 성경 읽는 게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욥 불평하지 말자. 내가 당할 일하면 당하자. 낙심하지 마자. 다 지나가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할 이유가 없다. 야 어제는 진짜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믿음이 확 생기니까 그게 6월에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6월째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 자 보세요. 여러분 제 식들입니다. 교회 선이다 보면요 어때요? 교회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설거지 이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꼭 담당자가 꼭 또 도망갑니다. 그때도 A씨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죠? 내가 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죠?
시시 도망가고 하면서 가다가 막 발병을 날아서 이러면 안 돼요. 예? 내가 전에 안 그랬습니까? 다 이렇게 이 교회 이게 강대상 안 닦습니까? 예, 닦으면요, 이 주로 누가 닦아요? 손 들어보세요. 강대상 누가 주로 딱 교회에서 돌아가면 닦습니까? 닦으면요, 닦으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곳에 서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권을 값지나 더 주시고 능력 있는 메시지가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닦아야 돼요. 이렇게 닦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을 주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맨날 돌아다닌다면서. 나 목사님 왜 그렇게 바쁜지 하면서 꼭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 실컷 청소하고 안 걸려버리고 막. 그러던다니까. 이 피아노 닦을 때 피아노 치는 우리 자매 축복해 주시고 피아노 칠 때마다 한 천구천사가 동원되게 이렇게 해야 되지. 피아노도 못 치는데 앉아가지고 많은 짓이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가 딱 닦을 때 하나님 성가대 우리 대원들 축복해 주시고 성가 지휘자 이 기도야 청소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큰 노래도 못 부르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많은 짓이 하면서 청소가 안 걸리고 막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재직들은 교회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도 안 읽는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나지. 성경도 모르는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이지면 큰일 나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성경도 안 읽는 사람 뜻대로 된다면 그 교회가요 얼마나 위험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불평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교회를 섬긴다고 피곤하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죠? 불평할 필요 없어요. 교회 일요 피곤하죠. 힘들면. 지금 이 시간까지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좀 빨리 마치지 이런 사람 많잖아. 지금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나는 지금 안양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빨리 마치라고 속으로 말하는 사람도 진짜 회개해야 돼 진짜 이거요. 나는 지금 1시간 반을 지금 또 기차 타고 가야 되고 또 그 내리면 또 차 스티커가 지금 끊기는지 안 끊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지금 확인하고 지금 또 집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빨리 하지. 지금 12시인데 예? 피곤하다고 해서 빨리 마치지. 강사가 왜 이렇게 헛소리 많으냐. 욕할 사람은 진짜 화 있을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래 피곤하다고 내가 재질 피곤하지만은 이것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로 재직들은요 불평하면 안 돼. 교회에 제가 시전당부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단의 덫에 딱 걸려듭니다. 낙심하는 사람 딱 걸려들고 불평하는 사람 딱 걸려듭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맞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맞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넘어뜨립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심지어요 여러분 주위에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저 어제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요. 저 성격에서는 저거 한번 손 좀 봐줘야 된다. 저거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한다고 되겠느냐. 하나님께 맡기자. 성경 읽고 난 뒤에 제가 엄청 많이 치유되어졌어요. 왜?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쓰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도 힘쓰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분들은 저 말을 이해가 됩니다. 말씀 안 읽는 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지금 말씀이 나를 성경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절대로 똑같은 말입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자, 불평보다는 비판이 더 강한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사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요 내용보다는 이 앞에 큰 주제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2014년을 살면서 재직으로 또는 내가 렘넌트로 살면서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낙심하지 말자.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자.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나는 불평하지 말자. 내 생각대로 되면 큰일이다. 불평하지 말자. 그리고 나아가서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이거요, 많은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딱 간단히 말해볼게요. 자꾸 뒤에서 사람을 흉보는 거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습관 고쳐야 됩니다. 꼭 고쳐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게 사람은요, 남의 말을 하면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밌어요. 시간도 잘 가요. 시간 잘 가지. 재밌지. 이러니까 은근히 즐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성주 목사를 흉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보가 엄청 많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 다락방 하나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나 말했습니다. 윤성주는 율법주의다. 저 엄청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강하다. 늘 나는 그런 흉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20년을 다락방 운동했어요. 내가 좀 율법적이다. 메시지가 강하고 막 기도도 그냥 하면 되는데 막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율법적이다. 율법적이에요. 뭐 타락주의보다는 율법이 좀 나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 뒤에서 계속 나를 욕했지만 나는 계속 축복받았어요. 나는 계속 복받았어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요, 다락방에서 성경 읽으라 강의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막 박수를 칠 것 같아요. 욕을 했겠어요. 욕을 많이 했습니다. 박수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욕을 뒤에서 흉받지만 나는 복을 받고 지난 1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흉보는 사람은 늘 흉보고 가난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요, 핍박받으면서 축복도 받아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다니엘을 비판했다. 그러면 은혜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니까. 그죠? 여러분 절대 제자들은 다니엘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죠? 권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장로님 흉보고, 권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흉보고, 막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뭐 워낙 은혜로우니까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죠? 또 사단이 또 돌아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또 은혜교회를 틈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오늘 저희 강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희 메시지는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많은 병든 자들을 도우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문제는 낙심하는 게 문제다. 이 사람은 불평하는 게 문제다. 이 사람은 비판하는 게 문제다. 이게 뭐냐? 제가 말하는 요 세 가지가 사단이 주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딱 사단이 주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선물 세트예요. 불신앙.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요, 별것도 아닌데 작은 여우가 돼가지고요, 쑥 들어옵니다. 이 작은 여우니까 막 조그만 구멍만큼 다 들어가잖아요. 교회 안에 막 낙심이 팍 움직이고 막 불편한 게 쑥 들어오고 막 비판하는 게 쑥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주는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요. 불신앙 선물 세트예요. 교회는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요, 재직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요, 개척하면서 저는 상당히 좀 교육적인 목사예요. 제가 의외로 교육을 잘 시켜요. 왜? 교육을 잘 시켜야 교인들이 단단해져요. 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 훅 성장했다가 훅 꺼집니다. 그런데 교육을 찬찬히 시켜놓으면요, 약간 눌리는 것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주로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잘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교육을 내가
막 시켜 나가니까. 교수님. 그때 어떤 교육 시키느냐? 누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흠봤다 안 하면 속으로 생각하라. 네가 나쁜 놈이다. 그 생각하는 거야. 네가 나쁜 놈이다. 만약에 나를 찾아와가지고 A라는 권사님 노력했다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네가 나쁜 년이다.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화평이 깨지니까 들어주는 척하면서 뭐라고요? 네가 나쁜 년이다. 남자가 오면 네가 나쁜 놈이다. 사단이요 막 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다닐 때 소리 내는 거 봤습니까? 그게 안 냅니다. 쉬 다닙니다. 그죠? 막 A 권사님 집에 갔다가 B 권사님 집에 갔다가 C 권사님 집에 갔다가 막 F 권사님 집에 갔다가 Z 권사님 집에 갔다가 막 휘 떠면서 막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막 교회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거 재직들은요 주디 교인들은 주디를 조심해야 돼요. 주디를 아시면 주둥아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교회 문제가 왔다. 입 딱 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어려운 생겼다. 입부터 닫아야 돼요. 입부터 딱 닫고 딱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굳이 제지돼야 되지. 막 그걸 이거 동성을 떠들어서 문제 많은 게 아닙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신부한테 문제 생겼다. 입 딱 닫고 덮어버립니다. 개신교는요 목사한테 문제 생겼다. 스피커에 대고 온 동네에다가 떠듭니다. 세상 법정에 가는 건 전부 다 교회 문제지 천주교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교회 문제가 세상 법정에 가 있다는 거. 천주교는 안 갑니다. 덮어버려요 무조건. 그 자체적으로 해결해요. 덮고. 교회는요 막 세상 법정에 가서 막 교회가 이런 나쁜 짓 했다고 전부 다 광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개 같은 짓을 하니까? 누가 합니까? 교인들이 한다. 교인들이.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제식들은요 뭘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주디!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식들은. 다시 말하면 오늘 하는 이 메시지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드드드득 움직이면서 이걸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막 대의 명분이 약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 요거요. 저는요 작년에 제가 성경 읽으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요 요 세 가지들을 제가 많이 가져줬어요.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저는 약간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가지고요 비판 잘합니다. 전 딱 들으면 비판 잘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요 성경 읽으면서 딱 하나 결단했어요. 가능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한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는 내 입에서 하지 않겠다. 내가 딱 결정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만약 살면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했다면 내가 그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안부라도 묻고 잘 있냐고 이렇게 내가 일부러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일부러. 놀라워요. 내가 누리는 평안이요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나는 오늘 하루 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뒤에서 흉보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이야기를 가능하면 내가 안 하겠다. 만약 했다면 내가 그 다음날 전화 걸어서 뭐 편안하시냐고 식사나 한번 하자고 이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날 보세요. 심심하면 낙심하고 막. 시간표에 따라 불평하고 막. 그렇잖아요. 정시기도는 안 해. 정시 불평은 해. 무시로 비판합니다. 무시로. 그러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종합 선물 세트를 여러분에게 각인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뽑아내야지 이걸. 저는 오늘 제일 세미나 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그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을 봤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날 요한복음을 강의하기 때문에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오늘 말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요, 이틀 뒤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으니까 죽었으면 금방 올라가야 된답니까? 이틀 뒤에 올라가요. 왜 그러겠어요? 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 지금 응답 안 된다고 응답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막 배로 돈연처럼 튀어나왔어요. 나사로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남의 좀 안 좋은 점을 비판하거나, 다 사람이요, 우리 다 좋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대천 목사님은 흠이 많은 분이에요. 그죠? 얼마나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조금 목사님이 비판을, 우리 목사님은 너무 경건하셔. 너무 말씀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 가다 보면 그 말이 맞아 또.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고 교회 쫙 하나 퍼지는 거야, 이제. 우리 목사님 재미없다. 그 목사가 재밌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 보고만 전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은혜 받는 사람 많다니까.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하지 말합니다.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이건 독입니다, 독. 진짜 이건 독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거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정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교인들이 목사를 함부로 평가하고 교회를 함부로 말합니다. 그게 큰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우리 교회에서 성취지대는 내가 늘 1등 했어요. 암송대는 내가 늘 1등 했어요. 난 학교 공부는 못했어도 성경 암송대는 기가 차게 해서 내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고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 치고요, 죽을 때 제대로 준 사람 못 봤습니다. 벌떼나 배 헤딩하고 죽어보더라고. 다 죽어가서 왜 벌떼 배 헤딩하고 죽습니까, 이게? 나는 답을 압니다. 지는 말 안 했지만 죽음의 사자가, 허감의 사자가 지를 데려오는 거 놀래가지고 벌떼나가지고 어구 하고 죽어본 거잖아. 천사가 데려와봐, 할렐루야 하고 편안하게 가지. 그렇잖아요.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와봐, 할렐루야 하면 편안하게 가죠. 쥐가 천당 갈 줄 알았지. 근데 지옥에 사자가 왔어. 놀라 일나가지고 도망가다가 팍 하는데 배에 받친 거야. 그래 바로 죽었다며, 그날. 너무나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 나쁜 버릇 고쳐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는 입을 닫아라. 주디를 뭐라고요? 털로 팍 박아라 그거예요. 미싱으로 그렇지만 미싱 탁 박아라 이거예요. 절대로 주의 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지 마라. 재직들은 그래야 됩니다. 재직들은요,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강제구 소련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부하들을 자기가 대신 죽잖아요. 내가 한번 이런 이야기 했죠. 저는 대구에 와서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하고 박대찬 목사님이 저 지리산으로 놀러 갔어요. 차가 너무 많이 밀려. 그래서 교회 차에서 내려가지고 조그마한 숲에 가가지고 음료수 사물 갔는데 숲 주인이 없는 거야. 그 박대찬 목사님이 주인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초콜릿도 호주머니에 넣고 껌도 호주머니에 넣고 훔쳐. 요때 세 가지 교훈이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 목사가 돼가지고 주인이 없다고 껌이나 훔치고 초콜릿 파이나 훔치고. 내가 저런 목사님 믿고 내가 그 교회 은혜교 못 다냐고 집에 가버립니다. 첫째 교인. 두 번째 교인, 목사 훔치니까 망봐줘. 주인 오나 싶었어. 망봐줘. 세 번째 교인, 같이 훔쳐. 아휴, 우리 목사님 아직까지 못 고쳤었네 하면서
우리 목사님 아직도 그리스도인데 이걸 못 고쳤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 여러분은 첫째 교회입니까? 둘째 교회입니까? 셋째 교회입니까? 누가 셋째 했어요? 천대까지 보고받을지어다. 예? 셋째에 뭐죠? 셋째.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망봐준 사람입니다. 왜? 처음부터 간 사람은 관계없어요. 떠났기 때문에. 망봐준 사람 턱 걸렸어, 목사님이. 그 이제 망봐준 사람 당신 훔쳤잖아니까. 안 훔쳤다고. 우리 목사님이 훔쳤다고. 고자질한 사람, 고자질한 사람. 우리 목사님이 훔쳤다고 고자질한 사람이에요. 제일 교회, 저보다 더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느냐? 목사님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 경찰서 막 신문 받는 거예요. 왜 당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껌으로 훔치고 초코파이를 훔치고 훔치나 할 때 다 장로님 성함이 뭐예요? 예, 구 장로님께서 아니라 우리 목사님 훔친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 호주물에 내가 드시라고 넣어드린 거라고. 우리 목사님 훔쳐서 넣은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 드시라고 호주물 넣어드린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재직이 1등입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쫀쫀하게 박 목사님이 훔치겠습니까? 이 예화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훔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주의 종의 허물과 단점에 대해서 덮어드리는 거예요.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야지 동네 이장이 목사님을 돕겠느냐? 그겁니다. 중직자 재직은요, 이거 하나 돼야 됩니다. 아무리 복음, 그리스도, 아무리 전도, 뭐 천명 지랄을 떨어도 요거 못하면 천명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전도도 못해. 이거 되어지는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해도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이거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요. 이거 사단이 주는 완벽한 선물 세트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방법,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3분 조심하세요. 여자분들은 1분 조심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2분 조심하세요. 자꾸 막 조심해요. 비판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메시지 마칩니다. 절대로 하지 말 것 3가지. 오늘 제가 사실 원고에는 막 성경 구절을 많이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성경 많이 읽잖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교회는 아예 안 읽으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저녁에 8시, 9시 모여서 성경 읽는다면서요. 새벽에도 한장 읽는다면서요. 훌륭한 교회죠. 우리 렘넌트들 암송 잘하고 막 글 쓴다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칭찬인지 몰라요. 다음에 와가지고 내 숙제금 써야 되겠어요. 보니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공갈인지 뻥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딱 정리합니다. 오늘 첫째 강의 3가지 뭡니까?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라. 올바른 헌금 생활해라. 3번째는 교회와 함께 가라. 이걸 무조건 2014년에 해야 될 것.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3번째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요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머지는 강단 따라가면 혼에 건너고 여리고 건너고 요단 건너고 가나안 들어갑니다. 요거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요거 못하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계속 광야 생활합니다. 서러운 인생 살지 마시고 본론으로 가시기 바라고. 2014년을 마치는 순간 나는 멋지게 말씀과 함께 승리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개인이 행복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야 될 것 3가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이 말씀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게 하여 주옵소서. 신문 보는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